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했던 첫 마디,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첫 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침례 요한의 말이, 첫 말이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처음에 했던 말이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회개하라.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절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그냥 교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자라면 회개하라라는 이 말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교리화가 되어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회개를 빼고 오직 믿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외친 메시지에 회개가 빠진 메시지가 있던가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회개가 빠진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메시지에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회개라는 사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메시지의 내용 안에 전부 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인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 이 탕자의 비유가 가장 큰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떠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죠. 돌아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죠.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 안에도 회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안에도 전부 다 회개, 구약도 회개, 신약도 회개. 근데 회개가 필요 없다고요?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율법주의란 말인데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에 있냐? 에스겔 18장에 보면 있습니다.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신약 성경의 회개에 대한 절대적인 중요성을 대표하는 구절,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메시지의 가장 대표적인 회개, 이 회개가 오늘날로 하여금 회개가 필요 없도록 우리를 가르치거나 우리를 지도한 성경 구절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역시나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메시지라고 해서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적극 동의가 돼야 돼요. 회개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잘 아시다시피 자백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거 죄 지었어요, 이렇게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끊는 겁니다. 완전히 끊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게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는 자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회개인 줄 알잖아. 아니에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자.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자예요. 버리는 자. 그러니까 양심 고백의 수준이 죄를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백하는 정도의 수준이 회개가 아니고 버리는 것까지 가야 돼요. 죄를 버리는 것까지. 사도행전 26장.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자백이 아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자체가 생명을 얻는 회개다. 사도행전 11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시작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럼 생명을 가져다 주는 회개는 앞에서 얘기한 회개, 자복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자복하고 죄를 떠나보내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끊어버리는 것,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고, 이런 회개를 할 때에 그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더라도 생명이 되는 회개를 해야지 생명이 안 되는 회개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를 해야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란, 참된 회개란 죄를 자백하고 죄를 떠나보내는 것, 이 회개를 형성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계속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회개했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죽은 것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참된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사도행전 47장에 보면 참된 회개가 되어진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성경의 예표로 거기다가 적시해 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에스겔서 47장 말씀 열어봐 보세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그러니까 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사는 역사.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내 영혼을 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것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얻기를 원하면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 그러죠. 회개부터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굳이 외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외치는 말을 회개하는 말로 바꾸어 내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회개시켜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0장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가 온 것은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코로 숨쉬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은 장막은 벗어지죠.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명, 여기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명. 아멘. 영혼 생명. 할렐루야. 열심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회개. 이것 말고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회개합시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누가 그래, 야 니들은 뭐 맨날 회개하냐. 그게 교회, 그게 성경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매일 회개. 여러분 봐봐요. 노아는 방주 만드는 그날까지 회개하라고 했어. 방주 만드는 그날까지 회개하라고 계속 떠들었어. 근데 한 놈도 거기에 귀를 안 기울였어. 그러니까 배 안에 한 명도 안 들어오잖아. 노아 식구만 들어왔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떠들어도요, 들을 줄 아는 사람만 듣는 거야. 에? 누가 뭐라 해도 회개를 강조하셔야 돼. 남 보고 회개하라 하지 말고, 그 회개는 전부 다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회개하라 말 거 없어. 남편에게 회개 좀 해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회개하라 했지. 성경에 어디 구절에 회개를 하라고 했냐? 성경을 전부 다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했지. 예?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이 나라가 바로 가는 길은 회개해야 돼. 회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 나부터